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싸우라. 어떻게 싸웠느냐 하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한 번 실패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아이성이 있으면 한때는 아이성 북쪽에 있게 하고 한때는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중간에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아이성 쪽으로 올라가는 척 합니다. 아이 사람과 아이 왕은 이전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본 거지요. 이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된 겁니다. 아이성을 향하던 사람들이 후퇴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에 성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읍에 불을 사르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쫓아나갔던 아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매복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이 사람들을 치게 되므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너희가 취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지킬 때에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지킬 때에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편
1편으로 갑니다. 1절 보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에 진영 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룩의 무리들이 애굽을 생각하여 어떻게 하였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나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 보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2명은 그곳이 좋은 곳이고 그곳에 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면에 10명은 안 된다.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판단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면 뭐예요?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며 뛰어놀던 그 일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시 나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죠?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선포라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함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가게 되면 24장을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이제 언약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20장, 21장, 22장, 23장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과 맺은 언약대로 지켜 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가게 되면 자,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약속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기도하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